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3년 전에 바로 이때 저는 포항 끝자락에 있는 한동대학교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관통한다는데 사경회가 진행되느냐? 학생들 대부분이 캠퍼스에 살고 있어서 사경회는 계속 진행된답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피곤한 중에 내려갔기 때문에 캠퍼스 안에 있는 게스트룸에서 잠을 청했는데 언제 잠에 빠져든지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어디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서 여기저기를 찾아봤더니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요. 근데 한동대학교 참 건축을 잘했더군요. 왜냐하면 천장에 전구가 심어진 그곳에서 물이 떨어져서 바로 배수구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을 해놓았길래 제가 그 새벽에도 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한동대학 건축 진짜 잘했다. 저게 만약에 침대 위에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 잠 다 자는 건데 뭐 제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서 화장실 문을 닫고 물소리를 줄여놓고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켰더니 난리가 났더군요. 한동대학은 북구에 있어서 뭐 바람만 많이 내렸는데 남구에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포항제철이 전체가 다 침수가 되었고요. 한밤중에 지금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있으니 차 지하 주차장에 된 분들은 빨리 나와서 차 빼십시오. 그 관리사무소 방송 듣고 내려갔던 사람들 10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날 아침에 목숨을 잃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조용하잖아요. 총장님하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좀 캠퍼스를 산책을 하는데 A급 태풍이 지나간 다음이니까 크고 작은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버팀목이 있는 어린 나무들은 그곳에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날 아침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나무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교회도 가정도 자녀들도 사역도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복효건 시인은 버팀목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시잖아요. 한때는 건장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죽어 넘어져서 베어져서 버팀목으로 어린 나무를 지금 버티고 서 있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버팀목도 사가 없어졌는데 버팀목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어린 나무는 큰 나무가 되어서 우뚝 서 있더랍니다.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 버티고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더랍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중책을 맡았습니다. 새벽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신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올려놓고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그들을 사회계 현장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된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다. 성도들이 지금 어렵다.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더 섬세하게, 더 견고하게 세우라. 이것이 새벽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복효근 시인은 바로 앞서 인용했던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노래를 들려줍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살아온 인생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내 인생의 한순간에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서 있더랍니다. 죽은 아버지가 만져지고 죽은 어머니가 만져지고 그 버팀목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답니다.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이 부분을 읽다 보면 10번 읽으면 10번 울컥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인생도 누군가의 버팀목으로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뚝 서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AD 60년 전후 네로 황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박해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인 로마 교회, 어쩌면 박해 직전이나 박해 중에 로마 교회를 격려하게 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 여행으로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죠. 서바나 지역으로 선교를 감당할 바로 이 전진 기지와 같은 곳이 바로 로마 지역이어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데 긴 박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끌려가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로마서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3개월만 참으면 이 박해가 끝난다. 너희 남편은 죽었지만 너희 아들 갇혀있는 너희 아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도 한 구절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로마서 5장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반복해서 들려지다가 8장에 들어오게 되면 클라이맥스에 이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됩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이 어디 한 구절 적혀 있겠지 하고 말씀을 읽고 내려가는데 그 비슷한 말씀이 11장까지 이어집니다. 11장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는 마지막 구절이 끝나고 나서 12장을 펼쳤는데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삶의 윤리, 소위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윤리에 대해서 기다랗게 펼쳐지는 게 15장까지의 기록입니다.
16장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16장을 폈습니다. 어디엔가 그래도 한 구절 정도는 적었겠지. 마지막 장을 읽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마치 진열장처럼 기다랗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한 부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나마 이 부부가 있어서 16장 읽을 때 조금 그래도 편하죠. 좀 친숙한 인물이니까. 말씀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식 표기를 따른다든지 그리스식 표기를 따른다고 한다면 남편이 먼저 언급돼야 될 텐데 성경은 이 부부를 언급할 때는 항상 부인을 먼저 언급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경에 6번 나타난 인물들입니다. 나올 때마다 꼭 쌍으로 부부가 함께 언급되는 이름들입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 말씀에는 항상 애칭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브리스가는 로마식 표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부인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그 당시에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가문은 로마의 손에 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고 대단한 이런 명문가의 자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거 표현하려고 이름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힘차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버팀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어린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으로 달려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사역할 때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격려가 되어주었고 늘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 우리 삶에도 한두 분 다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버팀목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섬김을 이렇게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 사역자인 바울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이고 있는 교회와 이방인 교회와 신자들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래서 그 부부의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귀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제일 먼저 부르셨고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MDB 가정 신학대학원도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과정을 다 이수하고 학교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다 이수했을 때에 졸업을 시킵니다. 단 1학점이라도 학교가 요구하는 어떤 패스해야 되는 시험 하나만 패스를 못해도 졸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역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텀이 끝나고 나면, 지금으로 치면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제자들을 사역 현장으로 파송하시고, 또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이렇게 파송하시는 광경이 공간복음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간씩 상황이 다르고 약간씩 내용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공통적인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도메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이코도메오. 주님의 집을 세워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사역을 세워라, 사람들을 세워라, 이런 명령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답니까? 우리가 사역한 다음에 마지막 기착점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듯이 에베소 교회도 당시 박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서는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정, 죽으러 가는 여정인 줄 알고 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자청 제수가 되어서 가고 있는 길이었지요.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저녁이라도 들어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시 일깨우고 가면 좋으련만 시간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자청 제수지만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편으로 기별을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예배에서 유언과 같은 권면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회중을 위해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내가 떠나자마자 흉악한 일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맹렬히 공격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무리 중에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을 유혹하여 예수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경계하십시오. 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지금 어렵다. 당신들이 교회의 버팀목이 되십시오.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는 곳에서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안양의 한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멋진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부, 그 장로님 부부, 저 이렇게 다섯이서 식사를 하다가 식사하면서 고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고향을 묻길래 제가 대답을 했고, 그리고 제가 답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고향을 물었습니다. 장로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했더니 저희 고향은 좀 복잡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 공부는 서울에서 했고 그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안양이라고 했습니다. 뭐 간단한데요. 아니요. 저희 부친 쪽으로 가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부친은 태어난 곳은 평북 정주였고 자란 곳은 항해도 해주였고 그리고 한국 전쟁 전까지는 개성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산에서 부친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친의 고향이 5군데나 된다고 했습니다. 월남 가족인 모양이죠? 하고 했더니 예, 월남 가족입니다. 어떻게 가족들이 북쪽에 남지 않고 다 내려오셨나요? 다 내려왔는데 할아버지 한 분만 못 내려오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세상 떠나셨겠는데요. 예, 순교당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술술 풀려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장로님의 할아버지가 저희 학교 25회 졸업생 임기주 목사님이셨습니다.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셨고요. 당시에 전문학교를, 그러니까 지금의 대학이죠.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전 국민의 0.1%도 안 되던 때이니까 엘리트 중 엘리트입니다. 선교사들의 부탁으로 순천 매산학교에 가서 6년 동안 교사로 섬겼답니다. 그러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사람들을 복음 앞에 세워야 되겠다. 열정이 생겨서 저희 학교, 평양에 있을 때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한 것이었습니다. 1938년 노예로부터 또 총에 이르기까지 신사참배 억압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굴복을 했지요. 그래서 총회가 1938년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1938년 8월 20일에 교수회의록을 읽어보면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폐교하자. 자진 폐교를 결정해서 1938년 8월 21일에 자진 폐교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임기주 목사님도 평북노예가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려고 하자 그 지역 노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일본 제국주의 경찰에 의해서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섬기던 정조 오상교에서는 자동적으로 해직이 되었고요. 그리고 긴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추록한 후에 재령 서북교회로 목회직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1944년에 다시 일제경찰에 의해서 입건되어서 옥중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바로 목회를 하시면서 저희 학교에서 교수로 지내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 공산주의 압제가 갈수록 심해지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월남할 때 임기준 목사님은 월남을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월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5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5 아들들을 흔들어 깨우더니 간단하게 오단벌만 챙겨라 하고서 새벽 2시 반에 바로 보따리 하나씩 들고 개성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 전에 개성이 남한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성에서 집을 얻어서 아이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사흘 동안 다 준비해 준 다음에 또 한밤중에 일어나서 여보,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아이들 당신 다시 데리러 올게요. 아이들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남기고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1947년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인들을 배웅하다가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 목사님은 결국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월남한 가족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는 연고가 없는 남한 땅에서 어린 아들 5을 데리면서 삶을 이어가야 되니 사모님의 삶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답니다. 남편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이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라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들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간 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했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숭고하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지켜냈던 버팀목이었던 것을 깨닫고서 아이들은 믿음으로 다 자랐고, 그리고 우리 절대 흩어지지 말자, 한 도시에서 살자, 그렇게 해서 아들하고 딸이 결혼할 때 조건은 딱 하나였답니다. 결혼해서 안양에서 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결혼을 허락하고, 안양에 살 수 없다고 하면 나 이 결혼 허락 못해. 그래서 아들 집도 또 딸 집도 안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버팀목의 역사입니다. 이런 버팀목들이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버팀목의 역사입니다. 어느 교회 초등부 큐티 묵상 자료집에 적용을 위한 그런 물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대답할 말을 적어보세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딴 사람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팀목으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딴 사람 시키세요. 딴 사람 시키세요. 딴 사람 시키세요. 장로님들 시키세요. 권사님들 시키세요. 이런 곳에서는 세워지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엎드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김 목사, 총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제가 대답을 못하고 한참 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그렇게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총장이란다. 그래도 참 앞으로 지금 10일 남았는데 10일 동안은 죽지 않게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안심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학교를 지켜야 한다면 가장 나중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사람이 총장이란다. 그렇습니다. 제일 나중까지 남아 있으려고 애썼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답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에서 그런 구절이 나옵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의 교회를 지켰다 어느 구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구절은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줍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당이나 시설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큰 집 가진 장로님 집에서 한 달 모이다가 이게 아무래도 발각될 것 같으면 이제 김 장로님 집에서 이 장로님 집으로 옮기고요, 박 권사님 집으로 옮기고요. 그러다가 로마 군병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6탄전을 벌이면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문을 막습니다. 그 어간에 우리 여자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어린아이들 다 이쪽 쪽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초기에는 남자들의 순교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피신을 해서 목숨은 건졌는데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완전 모든 것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목숨까지 내걸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곳에서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2023년도 미국의 켄터키주 에즈베리에서 들려왔던 부흥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흥분을 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8개월 영곽기를 보낸 적이 있어서 그곳 전경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제가 흥분했던 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150년 전 그때에 그 땅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흔히 이야기해 서드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무브먼트라고 하는 제3차 대각성 운동이 뉴욕에서부터 정오 기도회부터 발현을 해서 이것이 전해지고 하다가 폭발한 것이 일리노이, 시카고, 아이오와주 그리고 켄터키주 이쪽 지역에서 폭발할 듯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진 젊은이들 20살부터 28살까지 이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조선 땅으로 달려왔고 일본 땅으로 달려왔고 중국 땅으로 달려왔고 인도 땅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지금 미국 교회가 세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땅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송과 기도하며 뜨겁게 예배하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흥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면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907년, 8년, 9년에 저희 학교 1회 졸업생, 2회 졸업생, 3회 졸업생들이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켰잖아요. 부흥의 주역들이 저희 학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새학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월달 사경회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335 첫 번에는 10명, 그 다음에 한 30명, 40명, 50명, 나중에는 100여 명이 학교 중앙광장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점심시간에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점심때 약속만 없으면 학생들 뒤편에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학생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총장님, 1시간 점심시간에 기도하기는 너무 짧습니다. 저녁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채플 좀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사용해라, 마음 놓고 사용해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데 저녁 7시에 모여서 밤 10시 반까지 3시간이 넘도록 찬양과 기도로 이어가고 있는 장신 한마음 기도회가 2023년도 3월 달에 시작해서 아직도 꺼지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폭염이 기승을 떨었던 이 여름 방학 중에도 학생들, 인천에서 수원에서 전철 타고 기도하기 위해서 달려온 학생들 2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가 방학 중에도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장신 한마음 기도회는 똑같이 시작돼서 불타오를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다고 된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즈베리에서는 2주 동안 불타오르다가 총장이 보니까 학사력이 마비가 돼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학사력에 방해되지 않도록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새벽에 기도회를 이어가니까 중단되지 않고 지금 3년째 그 기도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장신대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먼저는 오늘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사역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간 거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회가 이어갔던 것은 우리 장신대는 70여 교회가 기도 후원 동역 교회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70여 교회인데 제가 암행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방문하는데 신곡교회보다 잘하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우리 이정재 목사님 확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3천여 명의 교인들이 태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물질과 함께 기도를 보내주고 있고 이 어려운 때
교회와 신학교가 함께 협조해서 디모데와 같은 젊은 지도자들을 세워보자 팀 프로젝트, 티모스의 역자인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200여 교회가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아, 교회의 기도의 힘이구나. 우리 특별히 신곡교회에서는 대바 프로젝트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고 주시고 팀 프로젝트 또 기도후원 동역교회에 동참하셔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이 자리에 제가 절을 한번 큰 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0년 후에 지금 장신대에서 자라고 있는 그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슴에 품고 그 이름들을 가슴에 품고 목양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들을,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목회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슴 따뜻한 누군가가 있어서 세워지는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신곡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1월 중순 일정이 가득한 정말 바쁜 주간에 추수감사절 특세를 하는 어느 교회에 한 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그 약속이 먼저였지만 학교 일정이라는 게 막 계속 생겨나잖아요. 아침 조찬 모임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정이 어느 때보다 많은 주간이었습니다. 또 마음 무겁게 하는 일까지 생겨서 지난밤 1시간 잤나 2시간 잤나 밤잠을 설치고서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새벽 4시 한 20분쯤 저는 내부 순환도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대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새벽 기도 가는지 한두 대 차가 함께 달리거나 반대쪽에 달려가는 것 외에는 모두가 도시는 잠잠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설교 마치고 나자마자 바로 학교로 달려가서 조찬 모임 주관해야 되고 오늘 저녁까지 오늘도 일정이 가득합니다. 몸은 피곤하지요. 잠은 어제 못 잤죠. 또 오늘도 일정이 가득하죠. 마음이 막 갑자기 확 눌리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허덕이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고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더라고요. 운전을 해나가는데 바로 어느 쪽 창문에 새벽별이 딱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나 혼자 깨어있다고 대도시에서 나 혼자 깨어있었다는 애로움에 사로잡혀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다, 깨어있는 존재가 또 있다 하는 음성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박노해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니 창살 넘어 겨울나무 가지 사이에 이마를 탁 치며 우는 환한 별 하나. 오 새벽별이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다고 가장 먼저 떠올라 새벽별. 아니네. 무별들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새벽별이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뜨는 찬란한 별이 아니네. 가장 나중까지 어둠 속에 남아있는 바보 같은 별. 그래서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라네. 지금 모든 별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사라지고 돌아가는 때 우리 희망의 새벽별은 기다림에 울다지쳐 잠든 이들이 쉬었다가 새벽길 나설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을 성성하게 지키다 새벽 붉은 햇덩이에 손 건네주고 소리 없이 사라지느니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떠올라 어둠을 밝혀주는 별이랍니다. 아니, 그런데 시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나중까지 지켜주는 별이 새벽별이랍니다. 그래서 참 바보 같은 별이랍니다. 저에게도 바보 같은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이 제 인생을 밝혔고 제 인생을 세웠음을 깨닫게 될 때 가슴이 아련해집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공부 마치기 1년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제단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지요.
노년에 관절염이 도졌습니다. 장정이 10분이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고향교회를 제 어머니는 다리가 아프니까 가시다가 쉬고 하느라고 1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새벽 제단을 걸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겨울에 제가 고향에 내려갔다가 차로 어머니 모시고 새벽 제단 싸우러 교회당으로 향하면서 제가 신학교 교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픈 다리 쌈에 들고 이 추운 날 새벽부터 고생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집에도 계세요. 여러분 이 신학적인 명제가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집에도 계십니다. 회사에도 계십니다. 어디에도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똑같이 계시다고 한다면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아픈 다리 쌈에 들고 새벽부터 고생하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마디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무산시켜버리더군요.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목사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데 또 한참 있다가 애미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고 이만큼 믿음을 지키고 있고 이만큼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때 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은 힘듭니다. 사역의 길도 힘듭니다. 인생길도 힘듭니다. 왜 그렇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난주에는 교육부에서 핵폭탄이 터뜨려져서 그거 장신대가 앞서서 다른 신학대학까지 다 지금 해결된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정식적으로 지침을 안 내려서 그렇지. 그거 해결한다고 한 10일 동안 총회와 함께 백방으로 뛰어서 해결이 되고 났더니 또 이번 주 총회가 있다 보니까 학교를 또 공격하는 기사들이 올라와서 어제 밤늦게까지 대책에 꾸려서 함께 대처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잘도 시작하고 잘도 끝내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천국 가서야나 이게 좀 편해질랍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때 지난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저를 알고 고백하게 하셨던 찬송을 제 입술에 담아주셨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딱 한마디 말씀.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내 딸아 고맙다. 내 아들아 고맙다. 그 한마디면 충분할 것입니다.